이번 새벽 집회는 영적인 회복에 대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9월 새벽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이 말씀을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조금 접근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위는, 삶은 다 영적인 삶이거든요. 그 전에 육적으로 살던 삶이 예수를 믿고 우리 새 삶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뭐냐? 영적인 삶.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함을 받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니까, 물고기의 생명은 물고기의 길을 걸어가고, 나무의 생명은 나무로 땅에서 뿌리를 내려 위로 올라가고, 우리의 이 새 생명은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안에 주신 이 새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다 귀신을 섬기죠. 마귀를 섬기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신이지만은 모든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인간의 힘이든 어떤 다른 영으로는 죄에서 우리를 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생명이에요. 예.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육적으로도 죄에 매여 있으면 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영적으로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영원히 죽은 거죠. 예. 그래서 기독교만이, 우리 구원이 있는 것은,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는 것은 죄란 말은 죽음은 똑같은 용어예요. 예. 사람 몸이 똑같듯이, 사람이나 몸이나 하나이듯이 죄나 죽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예. 머리 갈 때 몸이 가듯이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건짐을 못 받았다라는 것은 그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 가지고 고민하는, 불교 성철 스님도 죄 때문에 고민하고 산에 간 거지, 마지막에 나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철 스님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억만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 이 세상의 종교는 이 세상에 어떤 길이든지 죄를 사하는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죄에서 건져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 빠져 죽는데 물에서 건지면 물에서 사는 거고,
그래 살아봐야 잠깐 사는 거지만은 물에서 건지듯이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고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의 것만 찾아가지고 귀신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보세요. 내 영혼이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기독교는 영적인 구원은 100% 은혜예요. 다른 종교는 지가 가서 지 공로로 빌고 지 발로 걸어가지만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거는 100% 인도함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택함도 주님이 택해 주셔야 되고 모든 걸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은혜를 받아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신비한 거예요. 이 슬픔 많은 죄악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는 거예요. 세상은 육으로는 아무리 천국 만들려고 다 가져다 놓아도 안 되는데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니 이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그 순간부터 천국 되는 거예요. 촌에 있으나 도시에 있으나 거지같이 사나 부자로 사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죄사함을 받은 이후부터 그때부터는 새 생명이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 하나의 자체, 간단하게 말하면 죽음이지만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함께 가는 곳, 거기에는 우선 얼굴도 다 죽음이에요. 장례식을 하면서 웃을 수 있나요? 아이가 죽었는데 집안의 모든 분위기가 먹는 것도 누가 웃으면 못 먹는 거예요. 왜? 죽음이 그 집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좋은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도 다 죽음이 지배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억지로 기쁨을 만들지만은 기쁨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을 덮고 있는 구름이 다 죽음의 모든 생활, 문화, 모든 언어, 모든 것이 죽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천국, 구원. 그래서 말도 감사의 말하고 얼굴도 다른 거예요. 모든 언어의 문화도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언어 표현도 사랑이 있고 언어 표현도 긍휼과 자비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유머가 많고 뭐 다 생명이 지배하는 거예요. 생명의 문화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의 문화는 예를 들어 부부간에 좋다가도 금방 싸우는. 왜? 집에는 사망이 지배하니까. 전체적인 거는 사망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거기서 탈출해봐야 밖에 나와 밥 먹고 가도 결국은 장례식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생명은 항상 천국, 구원, 성령, 기쁨,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에는 어떤 것이, 우리 선교사로 가면 얼마나 모든 어려움이 천배 만배 많아도 그분을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궁궐에서도 오늘 사울이 임금이 됐잖아요. 임금이 되어도 역시 그를 지배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막 속상할 거 없는데도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미움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이 사탄의 문화가 계속 인간관계를 갈등을 가져.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꾸 긁어내는 거예요. 긁어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자기를 해치는, 자해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사울도 원래는 성령 충만했어요. 영으로 충만했는데 성경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두 나라밖에 없어요. 영의 나라, 육의 나라. 가정도 영의 가정, 육의 가정. 영적인 기업이냐, 육신의 기업이냐.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 교회가 저 영적인 교회냐, 육적인 교회냐. 이 교회를 잘 지어도 이보다 더 잘 지은 게 참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육적인 건 인간이 만드는 거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을 다 안 읽었지만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면서, 야 사무엘아, 이새의 집에 가서 오늘 베들레헴에 가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을 그 집에서 찾아 임금으로 세워라. 기름을 부어라. 교회 행사는 기름 붓는 거거든요. 원래 감람전을 붓는데 요사이는 이제 뭐 안수를 하고 다 이제 세례를 줄 때 물로 주고 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감람류를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딱 사무엘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만 너 기억하라는 거예요. 외모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학력 보지 말고 얼굴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인물 보지 말아라는, 키 그런 거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1절. IQ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거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볼 때 하나님이 그런 걸 봤던 베드로 쓰겠어요? 그 당시에 최하 중의 한때. 하나님 그런 거 안 봐. 할렐루야. 예. 아니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 뭐 그 외적으로 보면 그 쓰시겠어요? 아니 기생 라합을 외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쓰시겠어요? 아니 여리고 성의 부자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여리고 성에 딱 한 명 뽑는데 왕자를 뽑든지 하지 기생을 뽑겠어요? 외모 보지 말아라는 게 딱 한마디 하는. 이건 영원히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기준을 알려주는. 너 외모 보지. 그러면 쏙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고기라는 거죠. 육에는 범죄한 육신에는 사탄의 소굴이 여기니까 여기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늘 또 무시무시한 이 악한 일을 하고 이러는 것은,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람을 통제하는 법을 만드는,
절대로 사람이 그대로 두면 짐승보다 훨씬 더 나쁘기 때문에, 예. 개는 괜찮아요. 훨씬 더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는 대통령도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왕정 시대는 임금을 감독을 안 하다 보니 임금이 너무 나쁜 일 많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대통령도 철저하게, 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도만 받으면 뭔 짓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악한 일도 다 하기 때문에 다 감독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멘도 안 하네. 제가 드릴 말씀이 오늘 아침 많은데 또 새벽 집회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은 항상 많이 드렸기 때문에 처음 듣는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늘 끄덕거려요. 많이 들었어. 많이 들어. 내가 들어보니까 많이 들은 건 말씀이야. 하도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니까 또 써먹고 한데, 그러니까 저는 참 행복해요. 여러분이 잊어버린 덕택에 그런 목사가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교인이 안 잊어버려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설교해야 돼. 목회자들은 편안하게. 그래서 이 사무엘을 이 집에 보내면서 주시는 딱 하나는 외모 보지 마라. 육적으로 보지 마라. 선진국이다. 이민을 갈 때도 그렇게 보고, 외적으로 보고 가지 말아라. 영적으로 보라. 영적으로.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인간적인 게 많이 있으니까 설령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왕으로서 이렇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춘 사람인 줄 알고 이세의 아들 8명 가운데 쭉 이렇게 보니까 다 군의 사단장급이고 다 괜찮은 분들인데 제일 옳지 않은 분이 다 대단한 거예요. 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보고 저 아들 이분밖에 없습니까? 그래. 하나 더 있다. 이건 너무 창피해가지고 데려오지도 않고 지금 들에 양을 치고 있다라. 그러냐고. 한번 데려보라고.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한번 데려보라고. 그러니까 양을 치는데 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하여튼. 여러분 약국에 가면 양 냄새 나잖아요. 양을 치면, 제가 이스라엘 나라가 양 한번 안았다가요, 사흘 동안을 내 몸에 5분도 안 안았는데 내 몸에 악취가 나는데요. 화장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향수가 나는데 이거는요 지독한 내가 그렇게 비위가 좋은데도 막 토하려고 그러니 양이 가지고 있는 이 악취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어요. 들에서 다 똥에서 자면서 이슬에 젖고 크게 몸에 다 베어가지고요, 젖하고 다 이래 몸에 베어가지고 나는 양 새끼가 너무 사랑스러워 안았다가요 말똥. 다윗이 오니까 이건 들에 매일매일 45도 되는 그 더위에 50도 항상 오르내리는 곳에서 양을 치고 들에서 세수도 안 하고 이 목욕이 어디 있어요? 양을 치고 그 냄새하고 얼굴하고 머리를 감아요. 머리를 이발을 해요. 이발소 나온 지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얘가 걔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이 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야 사람 볼 줄 아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보면 평생 속는데. 그래서 사람은 따라서 외모를 보지 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안수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를 기도를 하면, 안수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안 따라가는 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종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주의 종과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목사님들이 저에게 기도받는 일이 제일 많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의 귀한 목사님이 기도받고,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그래요? 저는 내가 목사 될 때 고시위원장 하신 분이 편찮으셨는데, 제가 가는데 연세가 80이 넘었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무릎을 딱 꿇고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기도를 했어요. 많은 선배 어른들 기도를 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기도는 그건 쉽게 말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진동, 다윗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에게 있었던 영이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영의 이동이 하는 거예요. 이 영이 이동하면서 다윗의 왕국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다윗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영의 이동, 보이지는 않았는데 기도하는 분만 알고 영적인 사람만 아는 영의 이동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울의 왕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같이 할 때, 할렐루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그리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러면 중성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떠난 빈집에는 반드시 마귀가 들어가게 되죠.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교회 떠나면 그냥 뭐 살면 좋죠. 그 빈집은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간 집은,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탄이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영적인 삶만 못하게 하고 잘 살게도 하고 권력도 갖고 예쁘게도 인기도 주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어요. 그러나 사울같이 되는, 결론은 사탄은 열매가 없어요. 절대로 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물론 투자를 하고 잘 뜨는 게 해도 결국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결국은 사울의 집안을 몽땅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의 집은 놀랍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복을 받고 영적 축복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삼아야 돼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모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인은 그래요. 교인이 예수를 믿어서 육신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적인 복을 하나 못 받았어요. 사도들도 그런 복 못 받았어요. 우리 이재삼 선교사 육적으로 복 못 받은 거예요. 이미영 선교사, 이준재 선교사 육적으로 파키스탄에 가서 그렇게 순교한 거예요. 한 복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 집은 영적으로 복 받은 거예요. 육적인 복은 얼마 못 가요. 잠깐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 모든 재벌 권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복은 태양같이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오늘 김상현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권사님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셨어요.
말 못하시다가 유언하고 갔었는데 들어보니까 당신은 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을 만나서 50년 동안 가장 행복했다고. 교회 생활이 가장 행복했다고. 지나놓고 보십시오. 3월 9월 새벽 집회에 줄 서서 집에서 일찍이 나오고, 여러분 육적으로는 잘 나가다가도 병 하나만 걸려도 육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영육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영적인 삶은 그렇지 않아요.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하나 없는 거지 같아도 하나 안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있고 없고 그 자유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없는 걸 못 느껴요. 내가 어려워봤잖아요. 슬퍼봤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어려운들 나같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나같이 어려움 당해보셨어요? 나 같은 슬픔을 당해보셨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몰라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어려움을 피하려고 그래요. 모든 어려움을 피하려고 해요. 피할 수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질병이 오는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어려움도 육은 못 이겨요. 영적인 것도 못 이기고 육적인 것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삼성 회장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 하나 못 이겨요. 다 이길 수 없어요. 세상 권력을 다 가져도 육의 어려움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다 이길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길 수 있다. 예, 어떤 다윗이 오늘 영적으로 이렇게 안수함을 받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제가 아버지가 이래 늘 손을 때리면 밥 먹다가도 딱 오면 보라 벌써 알아요. 딱 하면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항상 긴장하고. 왜? 언제 손이 올지 모르니까 바로 피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을 잘 수 있었어요?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다윗을 찾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범죄하면요, 딱 이 경찰이 수배해가지고 하면 산 속에 가서 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라면만 끓여 먹고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래도 몇 달 안 들어서 걸려요. 다윗은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지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훈련시키려고. 너 훈련이 안 되면 너 죽는 거야. 사울이 영적 훈련이 안 되고 왕이 되어서 나라도 망하고 그 집도 망하고 사울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영적인 훈련이 안 되고 복 받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사울은 권력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훈련 받아야, 돈 벌면 이 돈이 내 것인 줄 알면 그게 훈련 안 돼. 그게 사울이야.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보니, 명성교회가 내 교회다, 내 집에 오는 물질이 내 거다, 그러면 그건 사울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어디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이 땅을 떠나면 종이 하나도 못 가져가면서 무슨 내 거예요. 아니 땅을 떠날 때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부르면 바로 가야 되는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권력이 어디 있어요? 그 내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사울은 그렇게 다윗이 없어지면 영원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다.
영적인 삶이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소리.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만 늘 사모하고, 제가 이번에 드릴 말씀이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러나 저를 재탕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귀한, 이 시대에 맞는 영적인 수학과 같아요. 작년에 배운 건 아니에요. 너무 이 시대를 풀어내는, 오늘 이 시대 위기가 무슨 위기냐? 코로나의 위기냐? 성경은 그래 안 봐. 영적인 위기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건강하면 얼마든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정도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훨씬 더한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말 안 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육적인 사람은 자꾸 말해. 가정의 위기가 무슨 위기냐? 환란이 와도, 육적으로 막 어려움이 와도 이거는 영적인 축복. 다윗의 위대한 왕이 된 거는 사울 때문이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시편에도 내가,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막 사울이 따라오면 담을 넘으면 주여 그러고 팍팍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그래서 사울이 다윗 가까이 오는데도 못 보게 만들면 안 붙여주는 거예요. 다 옆에 두고도 못 보게. 다윗은 다 보는데 사울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싸우면요 100% 영의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바벨론이 다 달려들어도 다니엘 못 이기는 거예요. 애굽이 다 달려들어도 모세를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메대 페르시아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모르드게를 못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사모하고. 저는 뭐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어려서부터 내 소원이 뭐냐? 아이고 교사 되면 얼마나 좋겠나. 아이고 나도 한번 교사해 봤으면. 전도사로 교회를 맡아 부임해 보니까, 자전거 타고 하루면 신방 다 해버리니까, 아버지 신방 하루 종일 1년 내내 신방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하루에 24가정 신방하고도 설교 다 했어요. 몇천 명 될 때도 내 혼자 신방 다 했어요. 하고도 남아요.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 다 주시는데 항상 영적인 것만 사모하는 거. 지금도 영적인 것만 사모하는 거. 작년에도 기도, 이번 금식 9월 새벽 집회 때도 금식하세요. 한 끼라도 금식하세요. 저는 지난해 1년 금식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영적인 사람은 너무 쉬워요. 금식도 쉽습니다. 주여 금식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딱 그때부터 주의 영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하면서도 얼마든지 일하고요. 우리 그저께도 저희한테 왔다간 우리 대학 총장님, 신학대학에 우리 참 좋은 대학의 총장님 하셨는데도 30일을 완전 금식을 하면서 물만 먹으면서 늘 목사님, 저희한테 와, 목사님 피곤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도와줘, 영이 도와주는 거예요. 죄의 길은 마귀가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일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사탄이 그 뒤에서 도와주니까 하는 거예요. 화투도 잠 안 자고 사흘을 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잠 안 자도 교회 와가지고 조는데 화투 쳐봐요. 사흘을 계속 쳐도 잠이 안 오도록 사탄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탄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화투 치도록 도와줘. 소매치기를 도적질을 평생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평생 해도 못 끊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울도 보세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미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지배해야 됩니다. 마귀가 지배하면 자기대로 좋게 인생을 살도록 마귀가 그대로 두지를 않는다니까. 처음에는 미혹의 길로 잘 인도하지만 결국은 다 사울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은 가정이 다 예배 드리게 하고 아이들까지 제가 예배 드리라고 이걸 시작한 거는 아이를 통해서도 그 한 가정에 사탄이 사탄은 언제나 루트를 찾거든요. 이 교회도 루트를 찾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으로 침투하든지. 가정에도 조그만 부부가 잘 믿어도 자식을 통해서 딱 침투하면, 얘가, 나 교회 싫어요. 그러면, 가정에, 그 다음에는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온 식구들이 다 기도해야 그 틈을 막는 거예요. 틈을 막. 할렐루야. 네. 저는 수요일 아침에 이제 그때는 강사님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9월 새벽 집회 강사로 말씀을 저는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코로나 시대가 영적으로만 회복되면 코로나 이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회복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코로나만 극복하자 그러면 도루묵이고 더 나빠지는 거. 이거 내게 참 위기는 코로나 위기가 다 가정마다 성경에는 다 있었거든. 이 다윗에게도 코로나 위기가 있고 요셉에게도 위기가 있는데 그때 영적으로 딱 바로 서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위대한 나라가 그 13년 지나서 위대한 나라가 이루어져. 그래서 뭐 조금 큰 인물이 되면 저는 일찍이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훈련을 오래 시킨 거예요. 지독한 훈련을 몇십 년 하니까 힘들었던 거고 몇 년 코로나야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죠. 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 필사도 많이 하시고 작정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이럴 때 바짝 붙여서 가정 예배도 철저하게 드리고 앞으로 복 받아가지고 육으로 사울같이 되면 안 되니까 복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으로 아주 우뚝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